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두 종류예요. 믿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믿음이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여기도 믿음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과는 좀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으면 네 죄인이었던 네가 의인으로 바뀐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신칭의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신득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신칭의야. 칭해 주신 거야. 내 입장에서 보면 이신득의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오늘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금 말했던 이신칭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냐면 고난이 와도 참는다, 인내한다, 기다린다. 이와 같은 믿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믿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뭐냐면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이다. 안 보이지만 믿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하박국서의 말씀이에요.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인의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6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건 1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히브리서를 강의집을 냈거든요. 그분의 설교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구절을 어떻게 이분이 해석하냐면 배 갑판 위에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관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사고가 나니까 두 사람이 갑판 위에서 관측을 해요. 한 사람은 선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전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선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증기선이 하나 지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말해요. 똑같이 갑판 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증기선이 있다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은 망원경을 보았거든. 한 사람은 눈으로 봤고 한 사람은 망원경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보니까 증기선이 지나가거든.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 11장 11절 이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은 그러므로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망원경 즉 믿음의 눈으로 망원경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늘나라 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성령님 본 적 있어요? 십자가 본 적 있어요? 돌아가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우리는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믿어. 왜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망원경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망원경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 믿어져. 보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안 보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것, 이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일했던 모든 것들도 믿는 거야. 과거, 예를 들자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를 통하여.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린 믿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믿는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창조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해와 달을 만들었어요. 보셨어요? 못 봤잖아. 근데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과거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미래가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뚫고 나가는 거라. 믿음으로 과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현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미래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의 삶 속에 되어지는 것들만 보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것만 보는 건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건 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보는 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은 못 믿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봐야 믿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이해가 되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말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왜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거든.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 내 고향을 떠난다는 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이고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내 부족을 떠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날 죽여요. 그 당시 그래. 여러분 옛날 영화들 보세요. 원주민들 영화들 보세요. 그 지역을 떠나면 다른 원주민들이 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지도 말씀도 안 해줬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떠나. 내 목숨을 걸고 떠나. 왜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순종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양 잘 치고 있는 할아버지, 80세 먹은 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바로에게로 가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본인이 생각해봐요. 나는 80 먹은 할아버지고 양치는 사람인데 왕 앞에 가서 내 민족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모세가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라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이끌고 나가잖아요. 광야로 나갔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뭐예요?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야. 이걸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깨끗해야 돼. 내가 거룩해야 돼. 내가 좀 더 완벽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건 장담해요. 100% 장담해.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죄 한 번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언약궤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지 않습니까? 언약궤에 뭐 들었는지 알려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작대기 하나, 네모 하나, 동그라미 하나. 짝대기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모는 십계명 도돌판, 동그라미는 만나가던 항아리. 이 세 개가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어요. 이 세 가지는 불순종의 표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흔적.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싹이 났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걸 반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 다 놔라 했더니 아론의 죽은 지팡이만 싹이 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 죄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두 돌판은 뭐예요?
이 모세가 십계명 받았고 내려오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어.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계명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우상 숭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나 항아리는, 만나는 왜 줬어요? 하나님께서 음식 달라고 계속 원망불평하니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 항아리 뭡니까? 원망의 증표야. 그러니까 세 개다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죄가 담긴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하나님께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야, 언약궤를 맨,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서 나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주저주저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래요? 건너가. 그랬더니 요단강에 발을 딱 넣자마자 뭐 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기적이 벌어졌어요. 우리 흔히 잘못된 생각에 언약궤가 대단한가 보다 생각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 언약궤는 뭐가 들었다고요? 죄가 들어있다고, 죄의 흔적이.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 죄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우는데 기적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네가 죄가 있어도, 네가 불완전해도, 네가 온전하지 못해도, 네가 그렇게 살아왔어도 내가 너를 인도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잘나서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게 뭐예요?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뭐 나가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요, 내가 죄가 많아도요, 죄의 흔적이 많아도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일하신다. 이게 믿음 생활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완벽해지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 막 20장씩 30장씩 읽어 제끼는 것, 그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면, 넘어지면, 쓰러지면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뭐다? 믿음 생활이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끝까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드린다니까 여러분들이 또 흠칫 놀라는 분도 있어요. 또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며 사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왜냐?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안 드려요. 돈이 수억 있어도 하나님께 100원 하나 안 드려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없어도 드려. 이건 믿음이거든요.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성전에서 2렙돈은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0원쯤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높게 줘서 1,000원? 2,000원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2렙돈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랬어요. 액수를 본 게 아니야. 그 2,000원이라는 돈은, 2렙돈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전 재산이었거든. 그걸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도 드리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좀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저게 RSV라는 영문 성경인데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밑에 시작. 불의한 재물을 세상의 세상의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된 것으로 하나님께 너에게 맡기겠냐 이거예요. 세상의 재물에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못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참된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며 참된 영생을 주기를 원하며 참된 복음을 주기를 원하냐, 그것도 못 드리는 자들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또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맡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계산하는 그 계산함으로 이 말이에요. 네가 계산하면 그 계산한 대로 네가 받을 거야. 네가 나한테 드리는 거에 계산하고 이만큼 드리면 나도 그밖에 안 줄 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열정적이라요. 또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11조를 창고에 들여 11조를 드리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11조를. 네가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내가 드려봐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나 한번 테스트 해봐 이 말이에요. 준다 안 준다? 준다. 엄청나게 준다.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근데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보세요.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 창고를 가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포도즙이 가득 넘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머리의 회심, 두 번째 가슴의 회심, 세 번째 지갑의 회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감사한데, 모든 건데 여러분들이 고마운 사람한테 명절 때 선물 드리잖아요. 고마운 분들한테 선물 드릴 때 조그만 거 드려요? 진짜 고마운 분들한테 큰 거 드리지?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다면 왜 안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헌금, 한자예요. 헌금.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금에 관심이 있어. 얼마 드렸어? 얼마 드려야 돼? 하나님은요 어디에 관심인지 아세요? 헌에 관심이 있어요. 헌.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헌, 네가 어떠한 자세로 내게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두 렙돈, 적은 양이지만 그 드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믿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드리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과 믿음의 삶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거다.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의 앤디 스탠리 목사가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분이 이래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염려.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걸 드리면 내 삶의 한 달 동안의 삶에 이러한 물질의 압박이 올 텐데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자세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이 원하면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지 왜 내 거였냐 움켜쥐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다시 청지기적 사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모든 걸 맡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지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아까는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거라 했잖아요. 이거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린다는 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각을 뜨고 그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내 아들을 죽이라 했어 하나님께서. 그때 감정이 어떻겠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냉정해요. 감정보다 앞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9절 시작. 그에게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비유컨대 아들을 죽이더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릴 것을 생각했대요. 아니 그게 가능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믿어.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에 의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의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아니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는 과거예요, 과거. 받을 줄로는 미래고,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래도 해결됐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먼저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걸 믿을 때에 감사가 나온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게 믿음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믿음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어요. 믿죠? 이건 근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마귀도 믿거든요.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간 그 사건을 볼 때에 군대 마귀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때 마귀가 뭐래요? 왜 저한테 오셨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놔두세요. 마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 마귀도 예수님이 자기를 죽일 존재인 걸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이것을 마귀도 믿는 믿음이라고. 이거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겠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내 마음의 소원이야. 소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소원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루실 걸 믿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기도할 때 완벽한 믿음은 뭐냐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계시며 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오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이 오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룰 걸 믿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이미 응답이 오고 있음을 믿는 거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현실을 보고 무너지고 원망불평한다는 건 엄밀히 따지면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은 뭐라? 늘 응답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믿음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이 해결이 안 돼. 여전히 해결이 안 돼. 그래도 여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다니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한테 절해라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에 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숨깁니다. 그랬더니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그냥 이 풀무불에 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믿음으로 증거까지 다 받았으나 약속된 건 못 받고 죽은 거야. 그래도 믿었다. 저 천국 가면 그 이유가 밝혀질 것이고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혹시 내 삶이 무너지고 그 삶 가운데 믿음대로 안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따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장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